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심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실 때 먼저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병이 되게 하였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에 대해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 부르심에서 나오는 바로 첫 번째 예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과 재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모습은 살구나무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살구나무 가지로 번역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아몬드 나무 가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진짜 살구나무입니까? 아몬드 나무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구나무냐 아몬드 나무냐라고 번역되는 그 말 자체가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라고까지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처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뜨겁게 끓고 있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쏟아내기에 충분하게 끓고 있는 가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뒤로 미루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너희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 그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으실 심판을 어디에 쏟으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못된 북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어느 도시 하나 남겨두지 않고 모든 도시 위에 임하고 반드시 모든 도시가 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의 일을 위해서 북방 왕국들을 사용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아수르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더 끔찍한 바벨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남유다를 괴롭히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모든 성읍들을 둘러싸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까지 모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위에 그 돌 위에 돌조차도 없게 다 무너뜨려 버리고 허물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되는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시는데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신들에게 예배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분향하고 절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고 다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분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잡고 재물을 끌고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잡고 끌고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금전적인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언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고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세속적인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확정된 심판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기에 그 행동과 마음과 태도를 놓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약속한 재앙이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마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행동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약속 그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심판에 관한 말씀은 선지자에 대한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선지자를 향한 말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너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욕심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선지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살구나무가지를 통해서 내가 내게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에게 강조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외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거나 세상 것을 같이 섬기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지켜 보호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도 주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은 세상의 뜻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평안하며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